가운데 왔는 것 같이 꼭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도 축원합니다. 옛날 딱 쓰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전길수 목사입니다. 아멘. 이거 인터넷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세계로 다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다 나가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이 시간에 여러분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부역자님들, 목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300용사분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쓰라고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오늘 제가 처음 섰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감사하고 좋은지. 제가 기도는 조그만 것 같지만은 그러니 아까 그냥 그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준비 안 해서 그래요. 감사가 중요해. 얼마나 기도를 준비 안 했으면 그런 역사가. 아무리 목사님 괜찮아요. 천사네 천사. 할렐루야. 장로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부천에 저쪽에 나갔더니 거기에서 부천에도 천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송초반석 용성원에 누가 천사를 하나님의 파송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주님이 다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올라가셨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바뀌신 거예요. 변화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예수 믿으면은요, 날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밋밋했던 얼굴이 갑자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고 입고 계셨던 옷이 휘어졌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좀 뛸게요. 죄송합니다. 거치할 거를 갖고. 자,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당시에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900년 전에 불명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누굽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년 전 사람이 여기 왔고 900년 전 사람이 여기 와서 예수님과 세 분이 대화하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 나머지,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조막을 짓짓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눌러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집 짓고 하나는 또 모세와 또 엘리야를 위하여 집 짓고 여기서 둘러 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 끝나자마자 갑자기 빛난 구름이 하늘에서 확 덮으면서 그 빛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다같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음성이 들을 때 어디에서 났는지 하늘에서 났지만은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하는 걸 아셔서 가서 탁탁 건드립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눈 떠보니까 누구밖에는 보이지 않더라. 다같이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산의 이름이 원래는 다볼산입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그 산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산으로 바뀌었죠? 변화산으로 바뀌었죠. 아시네요. 할렐루야. 그럼요. 아시지요. 아시겠지. 변화산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산꼭대기에서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냐?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러느냐?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인
오직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은혜는 누가 받느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심령에 오는 거고, 응답은 누가 받느냐? 주인 심령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전길수 목사는 제가 나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꼭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니 좋은 말 할 때 마음의 문을 미리 여시고, 어우 전 목사 보니까 아주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완전 사기죠. 사기야 사기. 저거 10년 전이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누구요? 임통계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임통계 살아가는 목사님. 아이고 임통계 목사님도 3년 전에 거로 보이네요. 할렐루야. 3년 전. 주여! 아버지, 아니 나 이제 10년 전 거예요. 갑자기 나가서 드릴 게 없어서 얼른 드렸더니 또 잘 나왔네. 할렐루야. 그 옆에는 신도천 목사님은 또 빛이 나시네.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는 구정 때문에 안 했고 그 전주에 한번 집회 나갔더니 어느 분단에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가서 1시간 집회, 낮에 집회 1시간을 딱 인도했는데 그 분단 사람들 다 왔더라고요. 싹 다 왔는데 총재 목사님은 또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른 데는 라면 해주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된다고.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영혼의 신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딱 전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 다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전길수 목사 타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난 몰라요. 그걸 몰라요. 아니 그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성령이 불 받았습니다. 다 그래요. 다른 집회마다 작년 9월달부터 딱 시작해갖고 지지난주까지 지난주에 쉬었으니까 계속 그러더라고요. 난 놀래요.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여기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체험. 그래서 체험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체험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객기로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요. 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그들은요, 순교자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 와서 그거로 말미암아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순교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분이십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흔들리는 걸 딱 보면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 여기 가운데 이 송초 판성영성 여러분 심령 영혼들 가운데 강영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달들과 함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요즘 시끄럽죠? 괜찮습니까? 괜찮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실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체험은요,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체험은 하늘에 대한 어떤 신령한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만나주시면, 체험을 주시면,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났냐면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할까, 내가 어젯밤에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가 오더라고. 네가 과연 전할 수 있니? 그런 조금 부담감이, 영적인 부담감이 솔직히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주의동이 간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심령을 하나님 태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난 거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충청남도 예산에서 제가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신부사님 예산이세요? 혹시 예산 안 계세요? 충청도 안 계세요? 전라도 안 가고 수도 노원이세요? 노원사 할렐루야. 고향 선배님이네. 멸공. 고향 선배님들 충청도 분들이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아멘. 제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줄 누가 알았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벌써 충남 예산이고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 아주 양만이 많이 나는 고을이라고 했는데 우리 집은요 자고 일어나면 눈밖에 안 보이고 산밖에 안 보여요.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때고 3학년 때 버스 안 대주더라고. 정말로 그런 깡촌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애가 아프니까 밥도 못 먹죠. 약을 먹겠습니까? 쓰니까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걸 했을 때 지금이야 약이 너무 좋죠. 선생님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은 병원 가도 다 고치잖아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조금만 이렇게 저기만 해도 죽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저희 고향이 53년 전만 해도 제가 2살 때니까 53년 전만 해도 어떤 동네였냐면 애기 하나가 나면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했던 동네가 저희 동네예요. 그러니까 애기 하나 죽는 거는 다반사예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뭐 10몇 억이라고 하잖아요. 14억인가 뭐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도 뭐 죽어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하나 잘못 죽어봐야 난리 나잖아요. 인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동네에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파갖고 다 죽게 생긴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울어봐요. 일주일 울어봐요. 한 달 내내 울어보라니까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가 저기 시집 올 때 하바 높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깥에 저기 마루에 있었는데 저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다 그냥 놀았대요. 죽으면 죽는 거라고. 그래도 할머니가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지 안 되겠다. 병원 한번 가보자.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그래서 동네 병원에 딱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 청진기 된다고 알겠습니까? 빨간 약, 노란 약 준다고 뭐 다 해요. 옛날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울고 있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읍내 병원 다녀오시다가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오시고 아침 9시에 가면은 밤 6시에 저녁 6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점심시간 걸리고 저녁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녁 때 이렇게 니어 해가 지는데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보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보면은 빨래터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초대교회 때 우리 예림감리교회라고 있는데 10월 거기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백천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권사님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얘기해. 아줌니 어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손자가 다 죽게 생겼는데 병원에 갔다 오는데 안 돼요.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리고 애가 이렇게 보니까 초점이 지금은 초롱초롱하지만 그때는 애기가 울었으니까 맛 갔을 거 아니에요. 맛이 갔구만. 어떻게 했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마지막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했대요. 할머니가 오늘 예배라는 거 좀 봐줄 수 있나? 우리 집이 그때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예림감리교회도 뭐 53년 전에 뭐가 있어요. 남미 사랑방에서 이렇게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여기 오늘 밤에 좀 와서 좀 그 예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다행히 오늘 저녁같이 수요일이네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갈 테니까 아줌니 기다려요. 주무시지 말고. 네, 알았다고. 내가 딱 왔더래요. 와서 예배 드렸더니 성령이 오셨네. 으쌰 할렐루야. 나팔 소리 막 불고 난리를 쳤더니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여자 여목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어우, 그 말 한마디로 제가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고침받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안 나잖아요. 벌써 야 하나님 있나 보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오직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 이웃집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위대한 건데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가 저를 얻고 예린감 유기에 나가셔서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 어두웠던 저희 가정이 여러분 확 깜짝이고 복음의 빛이 제 병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질병 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암병이 왔어? 그러면 암병이 왔으니까 고쳐주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고쳐주겠어. 할렐루야. 그 감의 권세가 왔어. 같이 따라왔어. 왔으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것 같네. 그 다음날서부터 우리 가족이 싹 다 구원받았어. 그리고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고. 이제 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왜 빨리빨리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10년이라는 몇십 년이 시간이 싹 지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19살 때 3월달이 딱 됐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친구 애들은요 마음 잡는다고 공부한다고 머리를 다 깎더라고.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80 몇 년도에 유행. 머리를 싹 깎으면은요 야 제 마음 잡았다. 제 공부하려나 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싹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할게요. 충청도 표현으로 대가리를 싹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밀어버리면 우리 형님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건 못하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이 하나가 나서 발상의 전환이 얼토당치 않게 왔는데 어떻게 왔냐.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야지요. 목사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요. 할렐루야. 나는 진짜 심각했다니까요. 뭔가 좀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옛날에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면 없으면 안 돼. 왜 좋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안 믿었어요. 문제는 진짜로. 대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서울대학교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82개인가 맞았어요. 세상에 300점에. 하나님이요 완전히 그냥 꼴찌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여러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10년 동안 19살 때 예수님 딱 떠났는데 29살 때인가 제가 어느 날인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의 홍대에서 또 유명한 그 카페를 딱 하고요. 거기에서 또 우리 누님가게였는데 제가 관리를 다 하면서 술을 엄청 먹었어요. 반반 안 먹었습니다. 하루도 걸러야지 않고 먹었네. 지금이니까 성경충만마트 옛날에 수충만으로 해갖고요. 그때 배가 유명해요. 안주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제육볶음 같은 거. 대표팀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오장 얘기 보내서 막 뭐라고 했어요. 정길수 목사님은 조금만 먹어줘도 돼. 목사님 총재 목사님 왜 그러실까 나한테. 그랬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지만 안주바로 올려갖고 내가 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제육볶음 같은 거 많이 먹어갖고. 무슨 그래서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냐면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작동이 안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러니 29살이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요 제가 시골에 와 있더라고요. 왜 와 있냐 요양하려고. 얼마나 술을 먹었으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형제들한테 다 보고 서울 올라가더니 배려가 있었다.
폐인지가 버렸다. 술 때문에. 근데 내가 시골에 딱 내려왔잖아요. 요양하려고. 내려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 10년 밑에 동생이 있는데 지금 목사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사장님도 있잖아요. 이거 잘 인도합니다. 아주 은혜로워요. 잘 인도하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저희 시골 교회에서 그때 뭐 이렇게 시골에는 뭐 면단위가 있잖아요. 면단위가 한 17동네 막 이렇게 되는데 크죠. 몇 개 교회, 한 10개 교회가 연합으로 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중고등부 성회를 한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커요. 한 대 반 내니까 큰데 거기에 딱 저기인데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드럼까지 있대. 드럼. 뚜두두두 딱 하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드럼. 쿵쿵 작게. 이것까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드럼 치는 사람이 없대. 거기에. 동생이 그러는데. 그래서 동생이 나한테 뭐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어깨너머로 좀 배운 게 있거든요. 형 집에 있으니까 시간 되면은 나와서 좀 드럼 좀 쳐주지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게 될 건 뭐냐. 내가 그때 예수님 믿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나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나갔어요? 드럼 쳐주러 나갔습니다. 쳐주러. 절대 예수님 믿으러 나간 게 별로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 못 이기는 쳐하고 한번 나가보지 뭐. 그래서 오늘날 저녁에 딱 나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둘째 날 되니까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셋째 날 그날도 또 수요일이네. 아이고 이제 오늘 하나님이 수요일날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럼을 막 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 끝나고요. 이제 다 이제 무릎 이렇게 의자 이렇게 장의자 이렇게 또 이거보다 더 큰데 장의자에 다 앉고 저는 이쪽에 있었죠. 이쪽에 있는데 드럼이 반대로 여기 있었는데 여기 밑에서 어떻게 되냐 무릎 꿇고 이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중고등생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만 해. 다른 거 하지 말고 늘 기도 못하잖아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 못했거든. 무슨 말을 해요. 아버지 무슨 아버지요 무슨 주요. 난 그런 거 안 맞았어요. 저한테는. 왜 기도를 안 했으니까 아예. 그 전날까지도 안 했어요. 주여 하고 이렇게 보고 진짜 여기는 나는 최고 무서운 게요. 교회만 부흥이 많으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난 이게 최고 싫었어요. 왜? 뒤에서 보면은 나 그 시간만 되면 최고 먼저 내가 나갔거든. 화장실을. 그리고 안 나오고 안 돌았어요. 제가 무서워서. 왜 그러느냐. 아주머니들 특별히 아주머니들 머리 이거면은 뒤에서 볼 때, 이야, 저 아줌마 미쳤다. 동기 엄마 미쳤네. 손옥이 엄마 드디어 갔다. 내가 그것만 보고 있어요. 손을 딱 내고, 오늘은 누가 미치나, 내일은 또 누가 미치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끝내. 내가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서, 무서워서. 아이고. 근데 그날은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반복해요. 이게 무슨 기도요. 근데 하래요.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만나주신대. 에이 그럴라나?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흔들더라고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흔들면 다 만났죠. 할렐루야. 심정이 여러분 제가보다 낫습니다. 이따 보라니까 있다. 여기 지금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대요. 제가 영적으로 딱 보니까. 아니에요. 오늘 딱 시작됐다니까. 이따 보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입을 책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냥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그분이 보라니까요. 그래서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진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10번 불렀나? 속으로 내가 미친 것 같더라고. 이런다고 뭐가 나와. 장모님 뭐가 나올까? 그런다고. 아이고 주여 안 나오지. 그러면 그렇지. 근데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줄어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 내라 한번 이왕이 하는 거 해봐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한 30번 정도 할렐루야. 갑자기 눈 딱 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빵 열려버리더라고요. 하늘문이 딱 보이고요, 천국이 쫙 보여버려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여러분 9장 말씀에 뭐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팍 꼬꾸러지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려버리더니요, 갑자기 제 몸이 여기 밑에인데요, 공중으로 빡 올라가더라고요. 어디로 올라갔느냐?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기 심벌 있잖아요. 이거 심벌. 이거 쫙 소리 나는 거 보여드려야 되나? 영상 보시는 분들 여기 올라가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120kg 조금 넘습니다만 그때는 90kg가 조금 넘었어요. 헐쩍했죠. 아주 헐쩍. 우리 신두천 목사님과 같이 헐쩍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신발에 올라갔다니까 제가. 야, 몸이 다는 안 올라갔고 엉거주지 마시오. 예? 성령님이, 난 그분이 성령님인지도 몰랐어. 그냥 막 올리기 시작하는데 저천성 향하여 할렐루야. 천국이 딱 보이고요. 이게 뭐지? 우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오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 그릇은 이만한데요,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제 그릇은 이만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 그릇에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 성초 판석 기도보다 덮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치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겨를이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내주 교통 충만.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까무러치자는 게 다행이에요. 이게 뭐야? 그랬어요. 제가 막 너무 그냥 가버렸어요. 뿅 가버렸어요. 어떻게 말할 결론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동국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영적 세계가 딱 저거는 벌써 열린 분이라 여기 우리 송생님들 딱 그렇고, 희한하네요. 이 300명사는 희한해요. 은사가 다 있으세요. 보니까 은사가 다 있고 정말 다른 데보다 엄청나요. 여기. 몰라요. 제가 막 그래 흥분이. 진짜라니까. 다른 데는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신앙서적에서 읽은 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대표이장이 그래요. 부흥단 대표이장이 자기가 신앙서적에 읽었지 그런 거를 체험하지 못했대. 아니, 체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모하면 체험하는 거고.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사모하시면 엄청난 체험을 주실 것 같은데. 아멘.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찍으신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만 한번 해보세요. 만나셔야지. 아멘. 그냥 돌아가실 거예요? 와, 그랬더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내중 교통 쫙 말하시니 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기쁨이라는 것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기쁨, 저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까무러쳤어요. 천국으로 막 올라가 계속 천국 세상에 막 쫙 보이고요. 아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니,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런 걸 보여주시지? 드디어 내가 성경에 나온 한 페이지를 내가 장식하나보다. 그런 생각 지금이니까 그렇죠. 그때는요, 경황이 없었어요. 왜? 아이고,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는데, 어떤 찬송가 아까 한다고 그러겠어요. 천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갑자기 그 부분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그 부분에 제가 눈물이 팍 터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아니면 죽겠더라고 갑자기.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멘. 이종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세요. 아멘. 통곡하고 눈물로 막 흘리기 시작하는데 절대 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 말씀도 하게 하시고 그 무한한 엄청난 사랑으로 저를 딱 붙들고 계시는데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딱 만지시면은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거 여러분 순교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니까. 아멘.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지금도 사실은요 제가 아까 낮에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눈물이 그냥 팍 나더라고요. 아침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아멘. 그냥 혼자 미친놈처럼 주여. 눈물이 나더라고. 뜨거운 눈물. 그때 만나주신 아버지 오늘 밤에 사랑하는 우리 지혜동 목사님들 혹시나 하나님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이종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만났지만 오늘 또 한 번 만나시길 축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통일하고 자복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거의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클라이맥 막스가 있는 막 다가옵니다. 뭔가가 예수님 다 시켜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 딱 잡히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이 딱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느냐, 주여 살려주세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자꾸 제가 흔들었는지 교회가 다 뒤집어 버렸어. 교회가 다 뒤집어 버렸어. 왜 그러느냐? 알고 보니까 제가 장의자 있잖아 저거. 장의자를 붙들어갖고 흔드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인 줄 알았어. 그게 근데 뭐예요? 장의자. 애들이 거기 앉은 애들이 다 도망가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엊그저께 만났는데 전국 그 감리교회 부흥단장이에요. 저 만나자고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시간이 목요일 날인가 딱 해서 만났는데 총재 목사님 잘하시던데 허다란 목사라고. 허다란 목사님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걸 해다고 해. 그분이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와 했더니 하나님 만났구만. 하나님 만났어. 난리가 났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인 줄 알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붙들고 제가 애걸복걸을 했는지.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절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드럼을 쳐라. 드럼을 치래요. 드럼을 치는데 간사 목사님이 여기서 절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땅땅땅.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드럼이 있어야 돼요. 드럼 친구. 우리 여러분 신앙님 우리 저기 사무총장님 얼마나 따란따란 노래가 됩니까? 저는 드럼이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기 이거 우리 목사님 이거 진짜 천사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 진짜 달라요. 특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라니까. 아멘. 나는 그때 그걸 체험했어요. 드럼을 쳐라. 음성이 진짜 들려요. 근데 하나님 내 속으로 그때 완전히 세상적이었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쪽팔린데요 지금.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콧물이 거기까지 다 떨어지고 여기 온통 막 콧물이 떨어져 짱이가 가지고 그 상태에 어떻게 쪽팔리게 해. 우리끼리 얘기해요. 온사한테 쪽팔린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게 쪽팔린데 어떻게 했지? 그랬더니 딱 그래. 딱 질질 흘리고 애들 보고 후구동부 새끼들이 얼마나 좋지. 물로 하나님 만난 게 그만이지 뭘 그까짓 거 눈물 골문인다고 별 먹어서 나와서요 드럼을 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때 그냥 따라락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 들어주면은요, 그때 좀 은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모르고요. 왜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은 자기 애들 막 10명씩 다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선생님은 제가 드럼 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렇게 또 간증이 또 예산중에 다 퍼져서 진짜예요. 야, 나는 그게 아닌데 여기서 만났는데. 근데 이거 있잖아. 기가 막히더라고. 난 이거 말씀드리려면 1시간 걸리는데 딱 끝.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요, 제가 걸어온 길이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 일일이 개개인으로 다 보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심하셨습니까? 심심한 종이를 표합니다. 정말이잖아요. 눈물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왔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제가 왜 이 길까지 왔냐면 저는 천국 세상을 받고 지옥을 봤기 때문에 거기 무서워서 내가 안 가려고. 영혼의 신세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전길수 목사, 넌 예수 왜 믿니? 내 영혼의 신세 때문에 믿어. 내 영혼의 신세, 나 죽으면 끝장나거든. 나는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해 보니까 한 번 빛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 안 받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와 다 체험했어도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절대 못 따라요. 그때 봐서 엄청난 걸 체험했거든요. 그것 딱 하나가 아직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난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뛰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날에 모든 게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만나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쟤 뭐가 됐다? 페인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땅이니까 술 단번에 탁! 이 술 끊는 것도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 우리 300명 한번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변화의 역사가 대단히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기름 부으심이 임했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요, 살짝 임한 분도 있고요. 여러분, 강력하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한 명의 여자밖에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홍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 여자 제가 데리고 삽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고요. 난 25년 동안 지금 살아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송대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읽다 보니까 11개 말씀에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척척 비비니 1000명이요. 1000명. 아니, 하나님은 누구 하나고 누구는 1000명이요. 천국이요, 사람이요. 송대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나는 한 명도 입고 살고, 네? 아니, 누구는 1000명도 입고 살고, 예? 아, 이거 보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영상으로 딱, 아멘,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조신하게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보신다고요, 사모님이. 예, 우리 집사람, 아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내가 참 성경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기들이 4명이에요. 전상현, 상준, 지은, 상원이. 여러분, 어느 날인가요? 상현이를 부르는데 상원이가 나오고요. 상준이를 불렀는데 상현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4명인데도.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첩첩비는 1000명인데 이름이나 알까?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천국이요, 타락이요. 나중에 타락으로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근데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첩첩비이 1000명이었지만 1000명의 여자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왕관도 다 써봤잖아요. 금도 그냥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풍족했다고 그랬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임금이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하고 고백하고 죽은 줄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들, 모든 게 세상에 다 헛되대요. 그렇다면 헛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보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맛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지막 남은 삶은 여기서 여러분 50년 이상 사실 분 그렇게 많지는 제가 볼 때 않을 것 같은데, 예? 50년 이상 여러분 자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여러분 두 손 높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우리는 뭐냐? 체험할 준비만 네가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헛된 밤이 아니에요. 어제와 똑같은 내일과 같은 밤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밤, 더 내일이에요. 그날 하나님을 만난 날. 나는 1996년도 2월 27일 날 밤 9시 35분을 잊지 못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거든. 난 사실 어제도 밤에 만났지만은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신앙, 두 번째는 다같이 예수님. 얼마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좋고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주. 자 보십시오. 모세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리고 900년 전에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자, 모세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볼 때 모세와 엘리야는 누군 줄 아시죠?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죽지 않고 여기서 살아왔다 이거예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언제 놀래? 내일 모레 놀래네요. 주여 아버지. 아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봤던, 율법으로 봤던, 전해왔던, 구전으로 들려왔던 그 모세와 엘리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하늘에서 땅 떨어질 때, 이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엘리야야.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막 사모하며 있었던 그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나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서 여기 왔으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매일매일 보고 지내는 예수님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말씀들 안 하시네. 아니 1500년 전에 죽고 갔던 모세, 900년 전에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냐고요. 황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또 한 가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다녔던 분이 예수님이요. 아니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바로 옆에 있고요. 예수님이 트름도 하세요 가끔. 그리고요 뭐라 그러냐, 얘들아 배가 아프다. 난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목사님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이학년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얼마나 심정이 저기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갖고 목사님이 되신 거지. 영적으로 다른 세상에 있었잖아요. 그죠? 은혜예요. 영적으로 다른 세상에 있었던 분이에요. 저분이. 그런 거야. 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목사님이 화장실 간다면 그 소리 듣고 별리교회 충남 예산이고 신앙면 별리라고 있거든요. 별리교회 목사님이 화장실 간대요. 난 그 소리 듣고 내가 엄청나게 무슨 목사가 화장실 같은 거 없대. 알고 봤더니 그 한 달 후인가 우리 교회에서 신나게 앞마당에서 교회 앞마당에 뛰고 노는데 우리 목 목사님이 거기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시더라고. 내가 그거 갖고 충격받았다니까요. 뭐라든지 엄청나게 충격. 이건 무슨 충격이에요? 도덕적인 충격도 아니고 이게 무슨 충격이요? 영적 충격? 진짜 제가 삐졌어요 그때. 이야 이거 희한하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은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아우 난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좀 잠깐 여러분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느냐? 아 새벽 한 4시에 자고요. 몇 시에 일어나냐? 오후 4시에 일어나요. 우리 큰놈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어디로? 아니 왜 그러냐? 맨날 보는 놈이 맨날 보고 지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가지도 안 해. 왜? 추우니까 나가야 안 나가요 요즘에. 아니, 나만 설교하는 것 같네. 아니요 그냥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보고 지냈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볼 때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냐 그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때 싹 사라졌어요. 자 그래야 돼. 오직 보이는 건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밖에 없더라. 어느 때 우리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요 돈과 명예가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옛날에 전도사 때만 해도 저는 그랬어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하니까 돈이 좀 좋아 보일 때도 있더라. 진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예수님보다도 이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것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신령하면 얼마나 좋겠어.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자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처나 자식들을 맡겨놓고 떠날 분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명예를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명예로워집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 돈을 물려주면 그 돈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남아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좀 죽는다는 표현을 좀 그렇지만 인터넷에 여러분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처나 자녀들을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부탁할 바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세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뭡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너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니야. 너를 지켜줄 분. 네 옆에서 보호해 주실 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나를 떠나도요 나를 여전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서너 때 20살 때 폐병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폐병 걸렸는데 이 폐병이 악성으로 왔어요. 악성 와갖고 이게 10만 명당 하나 있을까 말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 서울대학교 외과병장 정선희 박사가 그분이 얘기했다는데 얘는 세상에 의학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 아이가 20살짜리 이제 대학 1학년짜리가 병동에 갔다가 폐병 병동에 갔다가 거기에서 옮았던 것 같아요. 좀 약해갖고 면역력이 약해갖고 옛날에 27년 전에 8년 전 얘기인데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이제 막 왜 그러냐 우리 집사람이 160 키가 4에 뭐 지금은 한 58kg 정도 되는데 옛날에 킬로그램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네. 어쨌든 우리 집사람이 30몇 킬로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앉아있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든 거예요. 얘 죽었다고 안 된다고. 그 이제 사형선고 딱 내리기 바로 직전에
내렸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에 딱 누웠는데, 보라매 병원에 딱 누웠는데 전염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니까 와요 사람들이. 그 큰 교회도 지금 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외롭고 쓸쓸한 병실에서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너무 힘드니까 천사도 보고 귀신도 보고요. 맨날 보면 귀신이 낯들고 뒤에 서 있대요.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엄마 저 뒤에서 귀신이 낯들고 있어 죽인다고. 그러면 잠깐 호게 그러면 어머니 감기 왔다. 그러면 또 아까 우리 김동구 목사님이 보혈 찬양하면 딱 떠나간다고. 보혈 찬양하면 또 떠나가고. 근데 여러분 또 저기 하면 또 오잖아요. 얼마나 지치고 있는데 3년 동안 그랬대요. 3년 동안. 아이고 그러니 정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서로 보는 게 연인이 따로 없지. 딸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셨을까. 우리 딸내미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병실에서 혼자 완전히 그냥 탁 여기 있는데 자기가 영적인 세상이 딱 열려지더래요. 꿈인지 뭔지는 비몽사몽간에 열려지는데 어떤 큰 빛에 의하여 자기가 걸어가고 있더래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그 광야. 근데 딱 천국이었대요. 거기가 보니까 천국인 것 같대. 너무 힘이 없어갖고 딱 거기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웬 외국분이 거기 계시더래요. 하얀 옷 입고. 누군지 아실게요? 예,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집사람을 아무 말씀도 않고 이렇게 껴안아 주시대요. 그리고 그냥 눈에서 눈물을 뚝뚝뚝 세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한 방울이 제 얼굴 많더래요. 세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뭔가 쏙 해더니 빠져나가더니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쏙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병실, 아무도 오지 않고 외면한 그 병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딸을 치료해 주셔서 오늘 저 만나갖고 여러분 그 딸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친구가 시집간다고 하네요. 시집간다고 빨리 잊어겠더니 이게 23살이 다 되니까 그때쯤 시집가는데 하나님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죽네 아버지 나는 시집도 못 가고 죽어. 그리고 여자의 생명은 뭐예요? 애기 낳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애기도 못 낳고 죽나봐. 아버지 나 좀 도와줘. 여러분 친하면은요 아버지한테 말도 놓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죽나봐. 도와줘. 아버지 도와줘. 왜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저 만나갖고 싹 고침 받아갖고 이 전길수 전도사를 딱 만나갖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애 낳고 할렐루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큰아이가 딱 나서 첫 번째 엄마 했는데요 울더라고. 왜 울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야 돼요. 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을 줄 알았더니 그리고 애기도 못 낳을 줄 알았더니 엄마라는 소리 한 번만 듣고 싶었는데 요즘에는요 아유 그만 좀 불러. 애들이 4명이니까 얼마나 불러대. 맨날 밥 차려달라고 하루에 저하고 밥 먹는 시간 따로 있고 딸내미 먹는 시간 따로 있고 큰아이 작은아이 막내 아이고 하루에요 한 9끼인가 차려요 진짜로.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홍마리아예요. 마리아니까 참지요. 웬만하면 이혼을 해버렸다니까. 아이고 여러분 근데 울더라고. 감사해라. 엄마라는 소리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지지해주고 그래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들러리밖에는 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보물이시라면 모세와 엘리야는요 액세서리밖에 기걸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보석이라면 엘리야나 모세는 여러분 귀걸이밖에 안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칫 여러분 잘못하면 요배의 영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배의 영성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신자도 여호와시요 시하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할렐루야. 하박국의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나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아니다. 보라 우리가 참된 자고 유명한 자 같으나 아니다. 우리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벤츠 600을 타야 다 간다. 아파트 35평짜리 살아야 다 가요. 나는 여러분 얼마 전에도 75평짜리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떨어져 죽고 싶대요. 내가 기도했어요. 떨어져 죽지 말라고.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져줘요. 그분이 돈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전길수 목사는 돈은 없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할렐루야. 어느 것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나의 등 되시니 길 되시고 빛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명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거기까지 빨리 끝내야 되고 아이고 이 10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얼마 초저녁이래 8시 조금 넘었네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목사님 통역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끝까지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의 끝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으로 만족함을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요. 우리의 여러분 결정적인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다가 결국은 잘못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시골 가다 보면 어머니 만나러 시골 가다 보면 저쪽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거기 여러분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화성 휴게소가 있어요. 전국의 10대 휴게소로 설명이 됐대요. 본영 개발해서 잘 전화왔습니다. 수천 평 되는데요. 차도 수백 대를 대놓고요. 혹시 화성 휴게소 아세요? 이 학생님 가보셨죠? 얼마나 잘 전화했는지 아이고 삐까뻔쩍하고요. 항상 저기 들어가서 깜짝 놀라게 화장실이 너무나 호텔 같더라고요. 우리 집 화장실보다 허벌나게 허벌나게 낫더라고요. 잘 만들어 놓고요. 냄새가 안 나. 화장실이 어떻게 돼. 그리고 바로 옆에 갔더니 음식을 쫙 보는데요. 여기서부터 저까지더라고요. 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아니 진짜 100가지가 넘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너무나 많더라고 먹는 것도. 그리고 바로 옆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 커피도 종류별로 다 있어. 아이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요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호텔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샤워도 할 수 있고요. 돈 5,000원인가 6,000원인가 되면 거기서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또 주무시고 또 갈 수 있대요. 진짜 난 저기 화장실에서 그래도 일부러 막 들리거든. 가다가도 애들 아빠 일부러 들리시지요. 이게 가지도 않는 애들인데 원래는 화장실도 안 가는데 막내는 누가 그냥 아빠 후배 얼마나 먹어요. 걔가 그냥 가야 돼. 다른 애들은 몰라도 막둥이가 또 저기잖아.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하나 골라요. 야 그냥 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 이왕에 왔으니까 하나씩만 먹죠. 아이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앉아서 커피 참 마시고요. 거기서 밥도 식사도 다 하시고 거기서 담아도 다 나누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닦거든요. 야, 근데 제가 거기서 무슨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휴게소가 좋다 할지라도 휴게소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 봤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수백억이 있어도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놓고 가야 돼. 아멘. 돈 너무 많아갖고 막 걱정이 들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제주도 집이 있거든요. 아, 올해 다 할 테니까 올해. 내가 갈 시간이 있어야지. 근데 문제는 원래 내일 모레 가려고 그랬었어요. 내일 모레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가요. 그래서 시간이 돼야 가지. 시간이. 그래서 내가 못 갑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간다고요. 1892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 주신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의혹에 찼어요. 이분이 선교사 딱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의 남은 목숨 조선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해보여 딱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딱 서울에 들어오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분보다 7년 먼저 들어오셔서 이미 기반이 많이 닦아놨죠. 열심히 서울에서 7년 정도 일하시다가 선교하시다가 어디로 갔느냐, 이분이 충북 쪽으로 와서 충청북도 충북 쪽에 가갖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사모님하고 막 전하시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방 땅에 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애기를 하나 낳은 거예요. 아들. 사모님도 아주 이쁘고요. 아주 좋고. 그러니까 그냥 그 민호 선교사님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현주의 열매를 아들 주셨으니 이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하자마자 애가 죽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원래는 여러분 다 그냥 외동 낙하산같이 그냥 떨어뜨리는 그 땅, 척박한 땅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애가 낳자마자 그 애가 위로인데 이 애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고, 그러자마자 아무를 뜬 하나님이 또 작은 아들을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사모님 배가 딱 오면 이 배가 그 배로 비슷해요. 여기서 배를 대고 웃으셔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죠. 이상하게 처음 설교하는데 이거. 하나님 이 배 속에 우리 애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애기를 축복해 주시고 이 애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축복 기도했겠습니까? 애기가 하는데 경사가 하는데 위로해야 돼. 하나님이 천군천사가 빵빵하고. 근데 문제는 죽었어. 다음날 죽었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했던 이 선교사님이 낙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있지라. 사모님은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가슴 치겠습니까? 자기 새끼 여러분 다 잃어버렸더니 하나님 이방 땅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같이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좋은 말은 다 이루시더니 왜 하나님 내 아들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아? 가슴을 치며 사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어.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상처가 아프기도 전, 아물기도 전 곧바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교사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가? 왜 이방 땅에 낙하산을 땅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온 것이 기적이잖아. 배 타고 온 것이 기적이고 풍랑만 나가고 그렇게 바로 죽이더니 여기 왔더니 하나님 애들까지 다 죽이고 아내까지도 데려가십니까? 가슴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야 돼. 사랑하는 목사님들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지금 선교사님들이 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땅 끝에 브라질 어디 밀림이 갖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당신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보니까 기가 막혀. 아이고, 애들 둘 다 죽였지, 자기 딸내미 아내 정했지. 그러니까요, 위로하려고 동네 사람 몇 명이 왔대. 복음 들은 사람들이 와갖고, 에이, 선교사님, 호정이 선교사님 오더니, 아이고, 저게 뭐요? 그러더니,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당신을 그렇게 밑자락으로 끌고 가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을 때 그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이 밀러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찬송가 96장으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바라봐야 될 신앙,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채울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있다면 나의 남은 생애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은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생애를 바치시라. 아멘. 아멘. 술 맞으실 것 같아, 장로님이. 할렐루야. 어떤 처녀가 약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실수로 냄비에 국물을 딱 쏟았는데 이 아이가 이 딸의 여기 안쪽에 그 흉터가 딱 생긴 거예요. 이 엄마도 실수죠. 뜨거운 그 뭡니까 미역국을 끓여오다가 이렇게 옛날에 물지방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 확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펄펄 막 끓는 저기를 이 딸내미 거기다 부어버렸으니 아가씨에게는 이 흉터가 결정적인 거지요. 각선미를 자랑하고 싶어도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우시고 천사같이 그런 적이신데 여러분 얼마나 이걸 못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반바지도 못 입고 늘 긴 양말 그런 거 신고 다니고 그렇게 생활을 근근히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감을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한테 원래 자기의 약점을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실 얘기해야 돼. 근데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결혼을 먼저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늘 물어봐요. 여보, 왜 양말을 신고 자요?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대답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양말을 신고 자면 건강에 좋다는 그런 학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발이 따뜻해야 뭐 건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 잔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3개월만 넘어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남편한테 죄 짓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또 자꾸만 물어보는 횟수가 이렇게 잦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너무 이 숨기는 마음이 힘들고 아파갖고 나 진짜 우리 남편한테 그냥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싫으면 그냥 이혼 당하는 마음으로 저기하고 평생 나 혼자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자기가 딱 마음을 먹고 그냥 얘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참이슬이라는 거? 소주. 모르시나봐. 보통 문제 아니네. 소주. 참이슬 후레쉬 아세요? 지금처럼 아세요? 아이고 아버지. 아니 전규수 목사만 하나. 두꺼비 아세요? 두꺼비? 소주 한 병 그날 안 먹는 애 아내예요. 안 먹는 아내. 근데 소주를 딱 사와갖고요. 남편 딱 제 힘이라고 밥 딱 저기 하고 좀 이따가 딱 하니까 뭔가 좀 남편이 볼 때 좀 이상하거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해. 그래서 저기 이게 뭔가 이제 아내가 준비를 딱 하면서 여보 잠깐만요. 여기 좀 오세요. 이게 식탁에 잠깐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갑자기 소주를 땅! 끓여더니 여보! 한 잔 드세요. 아니 술도 안 먹는 여자가 왜
왜 오늘부터 술일이야? 아니에요. 오늘은 한 잔 좀 마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남편은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그래? 이상하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얘기할 수 없어서 약간 술 기운이 있잖아요. 용감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석 잔 딱 들어가니까 그때 여러분 술 기운이 딱 올랐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남편 먹는 데서 양말을 훌라락 보는 거예요. 여보, 나 이런 여자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실수로 말미암아 다리에 흉터가 있는 이런 여자다. 이게 싫으면 나 당신 여기까지 내가 1년 가까이 섬기고 살아왔는데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흉터가 싫다면 그냥 내일 이혼해 주세요. 나 평생 당신 사랑하면서 혼자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 너무 어이도 없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빙 가만히 우두커니 그 흉터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당신은 내 여자예요. 흉터가 없다고 내 여자고 아니고 흉터가 없다고 내 여자 아니야. 당신은 내 여자야. 이것 갖고 그렇게 고민을 했어. 내가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다. 이까짓 건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마리아 사랑해서 이 전길수가 결혼했어.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다 향해 내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너 대신 죽어줬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가슴에다가 칼을 딱 끌어버렸잖아요. 양손 양팔에다가 여러분 그 대못을 박았던,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요한복음 19장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옆구리에 참으로 찔렸던 원수되었던 우리 신부들. 여러분 넌 아닌 것입니까? 나는 아닌가? 나는 아닌가?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우리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왜요? 제 설교가 너무 신령합니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 타임에 웃으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납니다. 사람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들고 가난하고 사업이 많으면 사람들은요 다 나를 떠나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실패한 사람은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들도 사실 마찬가지더라고요. 도와할 것 같지만은요 솔직히 좀 부담되잖아요. 실패한 사람은 왜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며 마지막은 들음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에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여러분 듣지 못하면요 결국은 목사를 할지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어떻고요? 예?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있었는데 죽은 지 나사로가 며칠 지났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는데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시간상으로. 자 무덤 속에 있죠? 덜에 여러분 다 끝나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썩고 뭐까지 난다고 그랬어요? 냄새까지 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기 보세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 자, 사람이 죽고 썩고 냄새나는 거기에다 배도 송장 앞에다 대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고? 예수님이요. 석가모니요? 아니요. 마음의 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받아야 잠잠할지어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에 생명의 권위가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요. 에스겔 37장 말씀해 보니까 그 골짜기에 여러분 마른 뼈다귀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님만 아십니다. 태어나라! 행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뼈들은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다 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딱 말할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뒤를 돌아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도 가리니.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 용감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시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촌에 그때 전도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 교회 저 교회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인터넷 여러분 다 뒤져봐도요 제 심령에 여러분 도움되는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 헤맬 때도 있었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상한 심령에 여러분 한번 치료받을까 여기저기 가봐도요 정말 은혜받지 못할 때가 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TV만 딱 들어봐요. 요즘에 크리스찬 TV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와요. CBS, CTS, CTL, TV 여러분 다 나옵니다.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도록 하루 종일 24시간 오늘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말씀 다 끝났어요.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건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들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문제는 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전질수 목사님 이것을 달리 표현할게요.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17절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혼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너 사모해? 죄송합니다. 사님 동역자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인터넷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19세기 때 1850년경에 영국의 시레이라는 음악당에서 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목사님. 이 몸매에 시험이 딱 들려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할렐루야. 들어보셨어요 이분? 다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 그냥 졸리니까 우스갯소리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술 한잔 마시고요 한 80m 멀리에서 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나타나 비슷해. 할렐루야. 왜 그러냐? 풍채랑 얼굴 생김새나 비슷하더라. 내가 봐도 스펄전 목사님 나하고 비슷하구나. 영성은 좀 달라도 그분이 홀랐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1800 여러분 그 17회 음악당에서 14,000명이 응집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죠.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데 300봉용사단을 통해 하나님의 대형 집회가 열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중심이 우리 대표 총재님인데요.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김동근 목사님 할렐루야, 신 목사님, 이학수 목사님 다 하나님. 일본의 대형 집회가 열릴 거고, 아멘. 인도의 집회가 열릴 거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다 대박.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일주일 전에. 아유, 아버지 주여 열린다니까요. 이게 다른 부흥과는 다 다르고 틀리다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여기 이상하다. 여기 주인도 없어요. 여기는 주인이. 한번 가는 목사가 없어요. 여기 내가 기대 보니까. 나는 대표 총재 목사님이 나에게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 아니시더라고. 종이시더라고요. 아까 여기 찬양하는 거 보셨죠? 세상에 나는 부흥단에 여러분 대표 총재 목사님이 나오는 아이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섬김이 기가 막히다. 난 처음 봤어요. 저번에 올해 12월 20일이니까 저기 우산 이기도원에서 대표 총재가 뭐 찾아가면 큰일 납니까? 나 그들이 그냥 허지는 줄 알았어. 그때는 진짜 그러시네. 나 눈빛을 지금 안 마주쳐요. 내가 지금. 아니 세상에 죄송합니다. 우리 대선배시고 정말 난 마음이 아파요. 아니 마음이 아픈 게 왜 아픈가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대표 총재 목사님 엄청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막 안 하려고 했는데 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이라는 음악당에서 14,000명이 운집을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딱 전하는데 신나게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300만 명을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했던 목사님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국을 완전히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한참 말씀 전하고 있는데 웬 중간에서 웬 미친놈이 진짜 미친놈이요.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불이야! 뭐가 났다고요? 불났대요. 아니 워낙 많이 모였지. 14,000명이 모이니까 끝이 뭐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살라고 막 일어나갖고 어떻게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문 커요. 저거 키죠? 문 커요. 근데 영국 사람들 혹시 영국 가보신 분, 못 가보신 분들 미국 사람이라도 아시잖아요. 등발이 커요 안 커요? 전길수 목사는 보통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자기는 영국 가갖고 오래 사셨어요. 갔다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고 우리 전 목사님은 거기 가면 보통이야. 표준이야. 괜찮대. 귀여운 거래요. 아이고 옛날에는 막 뭐라가지고 이렇게 살도 빼셔야 되겠네. 그러더니 영국 갔다 오시더니 아무렇지도 귀엽대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나 귀엽다는 소리 들어봤어. 장모님. 영국 사람들이 이만하잖아요. 이만해요. 제가 우리 해밍턴을 때 옛날에 한번 한 15년 전에 큰옷 달라고 형님하고 그 앞에서 딱 했더니요. 웬 아가씨인 것 같아요. 두 명이 제 앞을 딱 형님 앞을 딱 지나서 앞을 가는데 난 그때 충격받았어요. 미국 여자들인 것 같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키가요. 여기까지 저보다 여기까지. 엉덩이가 제 눈앞에 딱 와 있거든요. 아이고 나 그거 보고 우리 둘이 형님하고 아이고 아버지 둘이가 우리 형님도 할렐루야. 우리 형님은 또 농담을 좋아해요. 복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전도사님 할렐루야. 저도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큰음 따라 거기 이태원에 왔는데 15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 보니까 야 그러니까 나 살쪘다고 뭐라 하지 마요. 총대님 좋은 약점 있으면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그 등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불이야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소방법 그런 게 없어요. 그 뒤에 깨끗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겨우 한 명 나갈 거. 그거 거기 한 명이 나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14,000명이. 자 나가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로가 나가려다가 밟혀갖고 6명이 깔려 죽었어요.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불이야 한 번 그 말에 6명이 죽었다니까요. 이것이 19세기에 가장 부흥의 오점이었고 스펄전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미친 사람의 음성을 듣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한 명 여기 한 분 여기 보세요. 딱 얘기할게요. 여기 보세요. 자 요즘 아이들을요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휴지 조각이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 전에 여러분 계속 내가 나갈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게 돼 있는다. 뭐 다 알지. 그거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돼. 정말 안 돼. 정말 안 돼. 예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밖에 없어. 근데 이 한국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되냐. 죄송합니다. 순종하는 많은 청년들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휴지 조각된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제가 부흥단에 나갔다 왔더니요. 그 사무총장님이 어디 큰 교회 거기 부목으로 몇 년, 한 10년, 15년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그거 뭐라고 그러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여자가 동성 이거 보통이래요. 자기네 교회 많대요. 목사님 일루들에 쟤하고요 모텔 갔다 왔대요. 그리고요 보니까 그 기사 보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여러분 다 알아요. 지금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그것만 얘기할게요. 어느 교회인 줄 알아.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와갖고 막 눈물을 흘리더래. 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임신했대요. 청년이.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딸내미 같이 착한 애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짓 했을까? 될 수 있어요. 임신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들은 괜찮은 줄 알고 있어. 착각.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고 안 들렸지 솔직한 얘기로.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귀신 역사가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목사님 집에 딱 가는데 첫 번째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하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음란을 용서해주세요. 내가 물어 내가 없는 거로. 이 강사가 왜 물어야 되는 거야? 음란을 놓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통의하고 작업하고.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저 있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한번 서보려고요. 제가 정말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미친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듣는다, 쉽게 듣는다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청년들이나 학생애들 보세요. 지 친구들 말이요 부모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잖아요. 나오라면 나와요. 저렇게 머리 깎으러 가다 머리 다 깎고 그런 거 상관없지. 근데 못된 일 다 하라니까요. 토요일날 여러분 왜 밤새 갖고 그려 왜? 진짜 제가요 10월 29일 날 엄청나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밤 10시 몇 분에 사고가 났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역사하더라니까 새벽에 너 기도해. 엉엉 울어요. 꿈속에서 엄청나게 막 죽을 것 같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나 일어나봐 손짓해갖고 누가 이렇게 울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어디에서 갇혀갖고 나오질 못해.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너 기도했어야지. 나 그냥 잤어요. 부흥단에서 제가 인도하느라고 저 어디 강화 저쪽에 가갖고 내가 또 그 인도한답시고 그냥 휴한답시고 잤더니 토요일날 새벽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혹시 알아요? 안 넘어질지.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라면 자기 부모님을 우습게 죽이는 시대가 지금이고 돈 벌기 위해서라면 형제들 죽이고요 자식까지도 다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씀 끝났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3분에